지금 개정 개혁으로는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 성경으로 보아도 계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계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더 원문에 충실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이렇게 좀 와닿는 이미지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개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세계라 이 말씀이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도 마찬가지지만 이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암흑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로 오랜 시간을 지나다가 이제 신약 성경 첫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계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줄이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그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을 조금 풀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런 내용으로 전체를 함축할 수 있고, 신약은 그 보내주시겠다 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이방인들에게는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조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아가면서부터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와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다윗이 누구인지,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다윗의 자손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납득이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말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주고 조금 그런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말씀해 주시지 않고, 예를 들면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하는 이런 것을 밝혀내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셨다. 이게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고요.
1장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깨달은 대로 제가 그것을 조금 풀어서 이렇게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까지 찾아오셨다라고 합니다. 본래는 하나님이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셨다고 하는데 진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하면서 왕에 대한 묘사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어지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조상 그리고 다윗 왕 그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이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기까지 저는 이따금 이 예배 시간에 나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원했는가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조선 땅에 성경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조선 땅에 발을 들였을 때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 땅에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저희 집에는 어떻게 해서인지 아주 초기에 완성된 신약 성경일까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은 고어체로 된 그런 흔적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들어와서 그리고 또 수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고 그런 발걸음을 인도하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그 어렸을 때에 가졌던 종소리, 예배당 종소리가 제 마음을 두드리고 노크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면서 예배당 종소리만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종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읽어야지 하고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기 시작을 하면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혹시 이 낳고 하는 게 조금 저속한 표현이겠습니다만 지겹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입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로 오셨다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어지는 이야기죠.
설명되어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후손으로 올 수 있느냐? 믿음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 맹신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무조건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닌 거죠. 그러면서 여전히 자녀들 대학 입시나 그리고 가정에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여전히 빌고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믿음이 아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돌 앞에 비는 사람이나 돼지머리 갖다 놓고 비는 것이나 대상이 약간 좀 다를 뿐이지 본심에 있어서는 똑같은 겁니다. 기복신앙을 가지고 맹신하고 그리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불쌍히 여기시지는 않을까.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채로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말씀 들었다고 때때로 성도님들도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 더 착잡해지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되어져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질적인 그 모습을 이번 침례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 김하원 형제 아침에 올린 그 글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글을 올리고 깊은 영적인 의미들을 깨달은 것을 그 글을 올려놨습니다. 사단의 불화살에 관한 글을 올렸어요. 괴롭고 힘든 일만 사단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평탄하고 잘되고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불화살로 역사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마침 배를 만나서 탈 수 있었던 것처럼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의 어떤 소원대로 물질적인 축복을 얻고 뭔가 사업도 잘 되고 뭔가 잘 풀려지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겠느냐? 아닙니다. 이야기를 조금 벗어났었습니다만 진짜 아브라함과 다윗 이들 가운데 우리가 바로 앞 시간에 긴 장들을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은 그 땅으로도 여기지 않았던 그 고센 땅을 이제 소와 양과 염소와 이런 것들을 복축하면서 그 땅에 살면서 어찌됐든 요셉이 지혜롭게 그 바로왕을 섬겨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섬겨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왕성하게 되었고 잘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심지어는 조그마한 그 야곱의
자녀들과 함께 건너온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힘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할 만큼 그들은 잘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그들을 거기서 불러냈습니다. 불러내서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간 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이겠습니까? 물질적인 개념에서 접근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해서 그 진짜 믿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고 연단해서 하나님은 진짜 믿음에 이르도록,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도록, 그리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 안에서, 언제나 제가 찾아온 것입니다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구원 얻는 믿음은 시작입니다. 그 믿음이 점점 커지고 자라서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 아닙니다. 신뢰이기 이전에 다음 시간에 이 마태복음 이런 복음과 연관된 이런 것들을 우리 함께 이 복음이라고 하는 조금 커다란 차원에서, 아니 복음의 그 더 큰 세계의 차원에서 접근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찾아오시기, 우리에게 찾아오시기까지 구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생해 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이방인인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선택된 민족이라고 구약에 걸친 말라기까지 걸쳐 내려오는 수많은 말씀들, 이스라엘의 그 역사들을 통해서, 구약은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가면서까지 나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진심으로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를 알게 될 때 진짜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1절에서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기까지의 이 어떤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부족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생애를 살았습니까? 다윗은 또 어떤 생애를 살았습니까? 그걸 전부 통틀어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줄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찾아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방법들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말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말씀에 있는 대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언제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한 구약에는 감춰 왔었던 비밀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암초가 그렇죠. 빙산의 일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겉으로 드러난 거는 얼마 안 되는데 이 바다 밑에, 수면 밑에 감춰져 있는 거대한 덩어리는 너무나도 큽니다. 저 이민복을 이야기하게 될 때, 또 우리 개개인을 이야기할 때 그 이름, 그것만 가지고 전부를 이야기하면 어렵습니다. 그분 생애 가운데 크고 많은, 여러 많은 사연들과 사건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 석자만 알아가지고는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제대로 알게 될 때, 다윗을 제대로 알게 될 때,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바로 1절 말씀과 이어서 쭉 나오는 내용들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은 여자의 후손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 마귀를,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이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이 처음에 이 한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씩 더 세밀하게, 더 구체화시켜 나가십니다. 그 과정 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그 후손들이, 아니 다윗이 아니라 아담과 그 아담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을까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가인은 제사 문제를 가지고 연락받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로 아벨을 죽일 수가 있었고, 그 이후로 점차 어떻게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같이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던 아담조차도 어떻게 했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반역을 꾀했습니다. 진짜 꾀임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을 한 것이었죠. 그랬던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걸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러서 조금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그 이유가,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복음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22장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졌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시간이 흘러서 이 창세기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다루어왔습니다만,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에 이르러서 그리고 12아들로 이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 커다란 민족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죠. 그리고 사무엘하입니다. 실전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예수님, 그래서 왕권에 관한 것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약의 이런 말씀들을 깊이 다루기보다는 개략적인 것들을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약속해 주셨던 이 약속의 성취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자이든 타이든 우리 각자는 걸어다니는 복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를 통해서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복음은 엉망진창이 되고
복음이 안 되고 복음을 오히려 회방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낳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낳는다고 하는 말은 생명의 역사를 함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 믿음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후손들을 통한 그 생명의 역사가, 그리고 생명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생명의 역사가 그때그때마다 위기에 처하고 끝날 것 같아 보였던 그 생명의 역사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완성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낳는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절망이고 끝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낳고 할 때 이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드시고 생명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 아담에게 한 그 약속이 조금 더 아브라함에게 구체화되어지고 다윗에게 조금 더 구체화되어져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이 과정, 제가 지금 걸어다니는 복음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언어로 전하든 행동으로 전하든 그 무엇을 가지고 전하든지 간에 이 전하기까지 과정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서. 그것은 백보자 심판이 아닌,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았던 그 삶의 과정을 말씀하실 것을 우리에게 구체화된 그 서신서를 통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것을 낳고 쭉 이어가면서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낳고 하는 그 역사 가운데 무엇이 숨어 있었냐 하면 몇 사람의 부끄러운 역사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리고 6절에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근데 여기서도요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숨기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굳이 밝혀내면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았는데 그 밧세바의 이름을 감추고 나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우리아의 아내에 의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야기합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이죠?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굳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네 사람에게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를 요약한다고 하면 사람들의 인간의 죄악과 허물과 여러 부끄러움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가리우고 그런 것들을 용서하고 그런 허물과 죄악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라합만 해도 어떻습니까? 기생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며느리를 통해서 이런 갖가지 여러 모양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악들을 다루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16절까지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17절 한 구절 말씀을 붙여서 이 역사를 함축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세 번에 걸친 14대.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실까요? 말씀은 한 가지 짧은 한 구절입니다만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선 그 사무엘상 8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그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사무엘의 자녀들이 악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요구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그대로 받지 않으시고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 의미에서 그 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17절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까지의 그 역사들을 놓고 보면 사사시대도 있었고 뭐 등등 여러 많은 시간들을 거쳐왔지만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직접 자기 백성을 다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세운 왕을 요구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요구해서 선택된 왕, 다윗 왕이지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대로 그 다윗에게 진짜 왕이 태어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데 직접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왕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이 아니고요.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아래 내가 순종되어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는 나에게 정말 살아있습니까? 우선 자녀들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부모는 부모에게 순종하잖아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때리기도 하고. 오늘 본문은 이 17절 말씀에서 그 부분을 특별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이루어지는 이 14대를 그 성령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인간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세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근데 그 다스림의 역사,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왕을 달라고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이제 다윗 왕을 세워주셨어요. 물론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거부한 나머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결국 파탄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나라는 끝내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실패로 끝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세워서 사람이 다스리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정치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람은 어디까지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죠? 바벨론 포로로부터 예수님 탄생 때까지 14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왕위를 가지시고 다시금 회복시키는 거예요.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한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다스리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의 질서를 통해서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다스림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말씀의 권위가 우리에게 아주 약하게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끝까지 고집 부렸던 것처럼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광야를 거쳐가면서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해 오다가 궁극에 가서는 핑계는 사무엘의 그 자녀들이 악하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니다. 진짜는 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패한 왕국, 실패한 왕조를 하나님은 다시금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약속의 자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과정, 복음을 전하기까지의 과정, 이 숨어있는 이 수많은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산하시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안에서 다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어떻습니까?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이어져 갔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있어 오지만 어떻습니까? 계시록에서도 그 교회를 심판하시고 다루시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지켜가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져 가면서 마지막 이방인의 마지막 한 사람이 더해지면 이 교회 시대, 이방인 시대가 끝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오셔서 잃어버린 진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 이 왕국을 회복해 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찾아오신 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진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고, 어떤 성도들에게는 이
무시하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고 이런 것과 상관해서 주보에 그런 죄악과 싸우는 문제를 다루어 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직접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위해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열려져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